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강해안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찬을 배우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신앙고백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좀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배울 텐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지금 놓치지 말고 잘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이 성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직분과 말씀과 성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직분과 말씀과 성례, 직분과 말씀과 성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설교와 성례, 말씀과 성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청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방편을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설교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는 가시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설교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성례는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첫 번째 성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성례 두 가지. 그렇죠, 맞습니다. 세례. 연말에 저희 신앙고백서 시험 한번 치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저희 성경 이렇게 시험 같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그 성경 퀴즈 대회처럼 신앙고백서 퀴즈 대회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히 제정하신입니다.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생신고식이다라고 했어요. 출생신고식.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라고 출생신고 도장을 찍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가시적으로 표하는 것이 뭐냐? 세례라고요. 증인들 앞에서 혼자서만 내가 믿고 예수님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공식적으로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한다고요. 표한다고. 표시, 표아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성찬은 뭔가? 이겁니다, 여러분. 성찬도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 그대로 두지 않죠. 먹여야 되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봐야 되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여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세례는 저희 장로교는 제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하지만 성찬은 어떻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자주 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계속 마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찬은 계속해야 돼요.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찬은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성찬을 준비하다가 성도님들 안에서 이런 오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크게 좀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좀 한번 먼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저도 이제 성찬을 집례하고 성찬에 참여해 보니까 좀 이런 오해들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식을 추모식이나 장례식, 추도식처럼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죽음을 추모하고 한번 기억하는 어떤 행사로 여기시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치게 과거주의적이죠. 과거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기념일, 슬픈 추도식, 추모식처럼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지? 맞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성찬을 추모나 추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잠깐의 감격과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성찬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먹이시는 그 현재적인 은혜에 이렇게 충분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잘못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과거에 일어난 추도와 추모 정도라면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먹이시는 그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는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마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찬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또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날이구나. 저 조금 있으면 저쪽 분단부터 일어나서 한 바퀴 돌면서 또 먹겠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처럼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이 떡과 잔이 어떤 의미가 지금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배의 순서의 하나겠지라고 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부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의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찬을 굉장히 무거워요. 엄숙해요. 물론 성찬은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이지만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우리가 참석하는 예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죄 지은 게 생각나요. 성찬을 받기 전에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합당하지 않으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먹을 자격이 없네. 지난주에 내가 그 운전하다가 성질 한번 내고 막 아이한테 고함 지르고 막 잘못했는데 하면서 자기는 마치 자격 없는 사람처럼 그 성찬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번 주는 패스해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은혜의 식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마치 떳떳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평가의 자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평가의 자리.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에게 베푸는 식탁이 아니거든요. 은혜의 식탁이거든요. 물론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집에서 물론 잘못하면 부모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밥은 먹잖아요. 밥은 먹어야죠. 잘못해도 엄마 아빠 밥 주세요 하면서 밥 먹어야지. 그게 자식이죠. 내 아들 딸이고. 물론 현저하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만 마치 내가 완벽하게 한 주를 잘 살았기 때문에 성찬을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의 식탁이 아니라 공로의 식탁이죠. 내가 잘 살았으니까 밥 줘 이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요즘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보면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찬을 필수 조항이 아니라 선택 조항으로 지키는 교회도 많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혹은 안 하는 교회도 요즘에 있습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하면 더 좋아, 약간 이런 선택 사항으로 여겼어요. 여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찬이 선택 사항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고린도전서에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되는 예식이라고.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거든요.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장례식이나 추도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 제가 자주 성찬식 예식문을 낭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날을 미리 맛보는 날이라고요. 고난도 묵상해야 되지만 더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승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살과 피를 우리는 현재적으로 지금 미리 맛보면서 그 날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성찬을 볼 텐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찬은 참여하실 것인데,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이 성찬의 의미를 좀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또 성찬에 참여할 그 은혜들을 더 깊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2번까지 할 건데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찬의 정의와 기원입니다. 자, 우리 1항을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몸과 피로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례를 제정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준수되도록 하셨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성찬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이 한자로 하니까 성찬은 어떤 거냐면 거룩한 식사잖아요. 거룩한 식사죠.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찬이라는 말로 많이 정착을 했는데, 사실 원래 초대 교회와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의 식탁, The Lord Supper 이렇게 불렀어요. The Lord Supper. 주님의 식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다, 밥상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오늘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몸과 피로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례를 지정하셨다. 자, 그러니까 성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밥상을, 식탁을 차려주시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이것입니다. 만찬이라는 거예요. 만찬. 여러분, 만찬은 뭐죠? 한두 가지 반찬 나오는 거 만찬 아니죠? 뭐예요? 만찬은 쫙 펼쳐놓고 뷔페처럼 이렇게 푸짐하게 막 이렇게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는 게 만찬입니다. 김치 하나 놔두고 하는 게 만찬이 아니에요. 쫙 펼쳐놓는 거죠. 여러분, 성찬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풍성한 식사예요. 풍성한 식사.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요, 식욕과 갈증입니다. 식욕과 갈증이에요. 사람에게 식욕과 갈증만큼 강력한 욕구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어요. 자, 이것을 오늘 이 영적인 의미로 성찬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먹고 마시는 행위다 라고 말해요. 믿음은 먹고 마시는 행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거라고요.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믿음은 추상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고, 오늘도 우리가 점심 맛있게 먹었잖아요. 밥 먹고 국 먹으면 그것을 내가 온전히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이듯이, 여러분이 밥 먹은 것이 입에만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몸에 전체로 흡수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로, 나의 중심으로 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행위냐?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행위예요. 믿음은 동의나 지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음식과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듯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만찬, 주님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고백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밥과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 없이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적어도 이거 한 가지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 뭐가 해소됩니까? 갈증과 배고픔이 해소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경험이 뭐냐면 만족과 기쁨이에요. 아닙니까? 물론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오늘 밥이 좀 영 질가 이러면 에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찬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식탁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성찬에 참여하면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영적 포만감, 영적 만족감,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성찬의 요소에 빠져서는 안 될 게 기쁨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작은 이 물리적인 떡, 포도주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는 없죠. 그걸로 만족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드셔야 되겠어요? 떡 막 이만큼 해서 지금 막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막 이 조그마한 거 말고 이만큼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죠. 근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의미와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진다고요. 성찬에 참여할 때 기뻐진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오늘 좀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성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직접 이 식사를 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섬기십니다. 이거 참 놀랍죠. 주님은 주인이신데 종의 자리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식탁을 섬기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2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먼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에 보면 적어도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딱 언급하십니다. 제가 거기 강의 안에도 정리해 두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의 시작.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신 새 언약의 식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식사를 먹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어떤 그 예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은 문과 문설주에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죠? 집안에 들어가서 뭐 했죠? 잤습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그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식사를 했죠. 그게 유월절 식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하냐면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지금 당신의 성찬을, 주님의 식탁을 제정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죠. 바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가,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을 성취하신 것이 주님의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념은, 시작. 기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적인 참여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찬의 예식을 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주로 기념일 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기념일, 결혼 기념일, 또 무슨 기념일이 있죠? 기념일 있죠. 네. 그러면 주로 우리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떠올리는 것을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기념하다라는 이 의미는 과거의 일을 그냥 떠올리고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기념하다라는 뜻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적으로 다시 참여하는 것을 기념하다라는 뜻에 담긴 의미였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것을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마치 출애굽한 것처럼 이 식탁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인 의미에서 기념입니다. 기념. 다시 출애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기념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그저 과거에 추억하는,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재적인 은혜의 통로예요. 현재적인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그저 회상하는,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성찬에 임재하시면서 나를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공동체 식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19절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복수입니다. 혼자 집에서 떡과 잔을 마신다고 성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찬은 개인이 집에서 묵상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그게 성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성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온 그 성도의 교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이라고요. 성찬하면서 우리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하면서 함께 우리가 형제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물론 지금 곁에 계신 분이 가족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가족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서로 안 쳐다보시네요. 원수진 건 아니시죠? 예. 안 보시는데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찬을 먹으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집에 누구나 아무나 와서 같이 밥 안 먹죠. 막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우리 집 막 대문 두드리고 밥 주이소 이렇게 하면 밥 안 주잖아요. 나와 아는 사람 혹은 나의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게 식탁이잖아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죠. 밥을 같이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식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식구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는 애찬을 통해서 점심 때 맛있는 밥도 먹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식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배신을 이기신 성찬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고백서 1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1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은 배신 당하셨던 밤, 여기까지요. 배신 당하셨던 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시고 베푸셨던 때가 언제냐면 배신을 당했을 때라고요. 여러분 이거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 사실은 유다에게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던 자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찬을 함께 먹고 나눈 제자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너나 배반할 거야 라는 것도 예수님 다 말씀하시고 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고요? 성찬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다 알고 주셨다고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거? 예수님이 배신을 이기신 사람 때문에 하신 거죠. 누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을 다 아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 한 끼 여러분 차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강화에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를 떠날 걸 다 아는데도 예수님이 밥상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식탁이에요. 내가 자격을 다 갖춰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자격 없이 때로는 한 주간, 때로는 성찬을 받기에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먹어라, 마셔라. 그래야 힘이 생기지. 그래야 다시 살지 않겠나 하면서 다시 우리를 먹이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먹을 자격 없는데, 내가 마실 자격 없는데 여전히 밥 먹으라.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밥 먹으라. 먹고 가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자, 시작.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하는 성찬. 자,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언제까지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핵심적인 증거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를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밥을 먹으며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떡을 떼었어요. 자, 밑에 있는 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지금 얼마 동안 지금 성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2025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증거라고요. 증인들이라고요. 무엇에 대한 증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던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두로 전하는 게 있잖아요. 말을 2000년 전에 우리는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말씀을 이제 전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걸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전통이 뭐냐? 성찬이라고요. 같은 공교회라고요. 우리는 이 성찬을 지킴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얼마나요? 2000년 동안이나 이걸 지키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성찬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성찬의 목적과 유익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텐데요, 우리 짧게 좀 이렇게 나중에 볼 텐데요, 일단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의 목적과 유익.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항의 1번. 자, 거기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례의 목적은, 시작. 이 성례의 목적은 영구적으로 기억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성찬의 목적과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례를 가리켜서 영구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구적으로 기억하는 것. 자,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뭐냐? 성찬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이 단기 기억력이 장기 기억력으로 가려면 그것을 계속 뭘 해야 되냐면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이 제일 좋은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단기 기억력,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무언가를. 근데 그 반복하는 게 뭐냐? 지금 단기 기억을 영구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성찬이라고요. 성찬. 그것도 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뭘 하면 오래 기억 남으냐면 경험하면 오래 기억 남아요. 경험하면. 그러니까 성찬은 뭐예요? 경험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듣는 것도 오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설교도 오전 예배 제목이 뭘까요? 물어보시면 바른 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억력은 그만큼 연약해요. 근데 성찬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 경험은 굉장히 오래 간다고요. 그리고 이거 반복되면은 이건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을 만약에 아예 안 하면 여러분 그 기억이 계속 남아서 아마 그런 저한테 대번 이렇게 선생님 성찬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왠지 아세요? 각인되었으니까. 성찬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구히 기억해야 된다고요. 영구히. 단회적으로 임시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기억하며 현재 늘 참여해야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 여기 말하고 있죠. 성례의 목적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스스로가 희생제물 되었다는 것을 영구히 기억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실제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희생제물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의 증언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진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은혜의 방편이고요. 성찬은 뭐냐? 성찬은 이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죠. 대대로 기억하게 하면, 대대로.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성찬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한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라고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성찬이라는 보이는 가시적인 표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항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스스로가 희생됨을 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반드시 이걸 기억하면서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의미, 희생제물 되셨다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으셨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죽으셨으면 우리에게 큰 감동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당신 자신을 불살라서 헌신해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헌신하셨다가 죽었다,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다라고 하면 고귀한 희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은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희생제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죽으셨다고요. 이게 성찬의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보고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찢기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이게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찬은 단순히 죽으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이기 때문에 뭐까지 기억해야 되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얻었지.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자, 그분께 속한 모든 은덕들의 보증입니다.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즉, 이후부터 시작. 즉, 그분의 죽음이 주는 모든 은덕을 참 신자들에게 보증하고. 자, 보증하고 이후부터 제가 이제 쭉 간단하게 제목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오늘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보증이에요. 보증.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은덕들을 보증한다라고요. 보증. 자, 여러분, 보증이 무엇이죠? 보증. 보증 말만 들어도 막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보증은 이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확실한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확실한 약속이에요. 무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약속할 때 내가 보증할게,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즉 성찬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영원한 보증이라고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게 보증이라고요. 보증.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셔도 되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너는 와서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 보증이라고요. 넌 내 자녀야,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야. 이걸 확실하게 약속하는 거라고요. 구원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시면서 돌보신다는 거 확신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했어요? 죄 사함의 확신이라고요. 죄 사함의 확신. 저와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지, 내 죄가 용서받았지.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잖아요. 이 성찬이든 예배든 모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달고 깨달으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그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라는 슬픈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 자,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식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외인이나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죄 짓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신분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 식탁에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 식탁은 죄인이나 외인 아무나 참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비유해서 하셨잖아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고 내어 쫓으셨죠. 그래서 성찬 자체를 먹고 마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그 식탁에서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를 그 식탁에서 먹이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 시작. 그리스도와의 더욱 깊은 연합을 누린다. 자, 이것을 조금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또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그 관계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만날 수 있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은 비즈니스나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확실한 연합이 충만해지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연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됩니까? 막 물리적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죠. 서로가 연합된다고 할 때 서로가 물리적으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미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연합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말씀을 들음도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떡과 잔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실 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부부 관계보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를 가장 깊이 알고 서로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한 몸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은 마치 그런 것보다 더 깊은 거라고요. 부부관계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데 주님과의 연합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일을 실제적으로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분이 떡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포도주로 피가, 나를 위해 피가 흘려주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나의 일부, 나의 전부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다 보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성찬을 하는데 한 번은 떡을 먹고 잔을 받는데 이런 묵상이 확 이렇게 제 안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졌던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잔을 딱 받는 순간 제가 내가 이 잔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잔,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을 그분이 마시시고 나를 위해서는 승리의 잔, 생명의 잔, 은혜의 잔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이 그 잔을 먹는 순간에 갑자기 확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일생에 몇 번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 성찬이 있는데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이 연합.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진노와 저주의 잔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승리의 잔, 생명의 잔, 영광의 잔을 마실 수 있었나? 그분과 연합했으니까. 이게 깨달아 확 밀려지니까 정말 꺼이꺼이 그 예배 시간 때 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엉 한참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연합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부부 관계보다 더 깊고 진하고 더 은밀한 그 사랑의 교제를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영적 양식 시작. 영적 양식과 위로를 공급받음. 자, 우리가 앞서 성례 때도 배웠지만 성찬은 실제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3번에 보시면 1항의 3번 보세요. 자, 1항의 3번. 그분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국을 먹으면 육신이 자라죠. 육신이 건강해지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우리가 나이를 매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신앙도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어린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데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점점 장성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부모에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마 자녀들이 자라지 않는 것일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육체가 자라듯이 영혼의 양식인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은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때로는 좀 믿음의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힘과 위로가 생겨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이 하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살기 참 힘들고 바쁠 때 부모님이 가끔씩 생각날 때 있잖아요. 부모님.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세상 살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 집에 이제 친정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밥상 차려주시잖아요. 그냥 밥상 차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밥상에서 제가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별 얘기 안 하세요. 밥 먹으라 이렇게 하고 이제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그 따뜻한 식탁에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걸 그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혹은 우리가 매주 있는 이 성찬이나 예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문제와 이 세상 살이 속에서 짓눌려 살다가도 이 주일날 오면 안식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밥 무라 먹여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라고요. 밥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찬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1년 굶어보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1년만 예배 안 드리고 성찬 안 해보십시오. 그 영혼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의무를 시작. 의무를 더욱 신실하게 수행하게 함. 자, 여러분 성찬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위로만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헌신의 자리예요. 재헌신의 자리예요. 밥만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물론 성찬은 아니지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뭘 주시냐면 떡과 고기를 주시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자리였냐면 재헌신의 자리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성찬이 계속 주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항의 4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항의 4번, 그분께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더욱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고 나를 먹이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와 연합을 누린다. 여러분, 끝으로 성찬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이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과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듯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식구와 가족이다. 사실 오늘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왜 회원권을 이렇게 반드시 확인하고 성찬을 주냐면요,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전 시간과 조금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밥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나 식사를 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정확한 신앙 고백과 적어도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성찬 참여 신청서를 받고 적어도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주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도 비록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왔지만 같은 신앙 고백 안에 한 자녀구나, 공교회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입니다. 이단과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한 공동체. 사실은 여러분, 성찬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을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서로 간의 구속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만큼 구속력이 약한 공동체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는 교회 회원권이 강조가 안 되니까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드시 다른 교회로 가려면 임명증을 줬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보면서 그걸 가지고 가야지 회원으로 받아줬어요. 예전엔 적어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임명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회원권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아무나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아무나 그냥 신앙 고백 밖에 있어도 그냥 성찬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서로에 대한 끈끈한 구속력이 없다고요. 연합이 없다고요. 서로에 대한. 그냥 손님이에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다가 다음 주에 안 보여도 나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만큼 구속력이 약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회원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함께 성찬을 강화할 때 이 구속력이 점점 생기게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 사랑의 공동체인데 아무나 좀 먹여야죠.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찬은 우리의 연합, 신앙 고백의 하나됨, 이걸 위해서 성찬은 신앙 고백 안에서 연합되는 게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성찬 은혜의 식탁에 초대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 은혜의 식탁에 초대됨. 자, 여기까지 오늘 할 텐데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자, 성찬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거나 추억하는 추모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곳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은혜의 식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행위나 조건이나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식탁이에요. 값없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해보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왕과 대통령의 식탁에서 함께 겸상한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그럼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왕과 겸상을 해봤다. 그것도 되게 위대한 거죠. 근데 매주 자주 그 왕과 대면하면서 같이 밥상을 먹고 마신다.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지위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전혀 감격이 없으신가요? 전혀 놀랍지 않으시네요. 그것도 여러분, 종이나 외인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로 참석한다고요. 왕의 신하나 왕의 종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자녀로, 원수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외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식탁에 자격 없이 앉게 되고 내 아들아 내 딸이라 불리면서 함께 겸상한다고요. 왕과 대통령의 식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큰 지위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함께 하고